제목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시선. 네, 우리 신앙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재활성화해야 되지만 이 신앙 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눈만 의식하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눈 배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수 있다고 봐서 말씀의 제목을 본문 안에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토탈 7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력이 좋으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으신 것을 성경 안에서 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것도 보시고 나쁜 것도 보시고요, 우리가 보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고 또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과거도 현재로 보고 계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거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미래도 현재로 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도 보시고 죄와 허물도 보시고 선한 일 하는 것도 보시고 인격도 보시고 신앙도 보시고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역대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왕이 어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세상을 보는 것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냐면 살펴보셨다. 하나님은 살펴보지 않으셔도 아시지만 그렇게 내가 느낀단 말이죠. 자세하게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들어가면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음,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그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까막눈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구별이 안 되게 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형질이, 내 육체가 어머니 이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서 하나님을 그걸 보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를 체험하고 아는 그는 이런 고백을, 이런 시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눈빛,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눈빛은 불꽃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 앞부분에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때 보면 그 예수님의 눈빛이 바로 불꽃 같아 아주 예리해서 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통과하셔서 아주 다 감출 수 없는 아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교만하게 그냥 자기들이 뭐가 좀 된 것처럼 한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강력하게 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온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자기의 눈으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7대 화가 나옵니다. 화했을지언정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왔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이 말을 드려야 되는데 너는 화했을지어다 화했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끔찍하고 놀랍겠냐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대적했던 자를 주님이 죽으니까, 십자가 죽으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만세 부르고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거는 영원이에요. 끝이에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얼마나 시선이 중요하냐면 마귀가 노린 것도 누리 눈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따먹어버려요. 우리가 보는 게 모든 우리의 죄의 통로의 8, 90%를 찾아내게 합니다. 듣는 것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 건가.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닭 울음소리 들으니까. 아니, 예수님의 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닭 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닭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퍼쩍 생각이 나서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거의 문 밖에까지 도망가 있다가 닭소리가, 이 울음소리 나니까 이게 딱 쳐다보니까 누구를 보겠어요? 사람이 잘못하고 하면은 그 잘못한 대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탁 느껴질 때 그때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말씀을 거기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실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는데 안내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베드로 부인 교회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 와이프 교회도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에 뭐가 있냐면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조각으로 돼가지고 닭 한 마리를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왜 닭을 해놨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보네.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면서 실제로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이 아니라 아예 예수 안 믿게 행동하고 사는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닭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나가서 회개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소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습니다.
지옥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늘 생각이 됩니다. 시선이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부딪힐 때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겠어요? 미리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 겁니다. 이제 알겠느냐?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94편 9절을 보니까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며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랴. 하나님은 우리의 눈도 귀도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인데 들으신 분이고 보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람의 속을 겉처럼 보신다. 이것도 완벽한 제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온 땅만 두루 보니까 그냥 땅만 보신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만 보는 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겉만 보는 것만 아니라 내 속 중심까지 보신다.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말씀은 잘하는데 생활 속에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눈에 거슬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보면 눈에 거슬립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걸 못 느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정말 돌이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늘 볼 때마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 내가 이미 버려진 존재냐, 내가 택한 존재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다윗을 선택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한 소리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 중심까지 내 속까지 남은 몰라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 그냥 무수하고 이렇게 사는 내 마음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내면의 깊은 상처도 아시고 죄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 꿈도 아시고 내 겸손도 아시고 교만도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속을 보고 그를 택하셨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 참 너무나 섬세하시고 정확하시고 기가 막히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체험할 때마다 너무나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실 때 너무나 충격받는, 하나님의 겸손할 수밖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로 그분만을 높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 옛날에 경수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아예 확실하게 해놨어요. 매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12절을 보면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나 다 늙었고 이미 여자로서 끝났는데 무슨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사실은. 이게 과학이고 이게 이성이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게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이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어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난 여기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뒤에 이제 아기를 배가지고 된 거는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게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 사람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해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15절에 사라가 그 말 듣고 지금 그 장막 뒤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듣고 두려우면 15절에 참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요. 사라가 두려우면 차라리 나가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좋은데 여기에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만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런 사소한 것에서 계속 부인하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거는 속으로 웃는 것까지 하나님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물어보신다면 두려워서라도 회개하죠.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뒤에 얘기 나와서 이름 뭐라고 줘요? 이삭이라고 줘요. 우리 교회 이삭부. 기억을 해야 돼요. 전 세계 가도 이삭부 지은 교회가 많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위에가 아브라함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부 이민자로서 이렇게 해서 그때 지을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남들의 실수를 보고요. 이건 디스크립션입니다. 묘사예요. 그냥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리스크립션,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는 거예요. 바른 걸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이 사라도 이렇게 거짓말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런 잘못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할 건가를 결단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에 9장 1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온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작은 자야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거기 보면 그렇게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다. 옛날에 참남아도 되는데 참남아도 무슨 말인지 또 어려우니까 이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데 네가 뭔데 왜 그런 말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속으로 했는데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해요. 야, 죄사함 받았다가 이게 쉽냐 아니면 네가 일어나서 들고 가는 게 더 쉽냐. 뭐가 더 쉽겠어요? 말이 더 쉽죠. 어떻게 중풍자 지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들고 갑니까? 근데 중풍자 일어나서 들고 가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인자는 죄사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이 없다고 건강한 자면은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병들었어. 지금 얼마나 썩어 있고 병들었습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한국은 안 그러고 중국은 안 그러고 다른 나라 안 그럽니까? 곳곳에 가보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벌써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뭘 보고 사십니까? 뭘 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뭘 보면서 지금 뭘 느낍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이 서기관 얘기를 이 말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고를 때 샘플로 보통 이렇게 밖에 내놓잖아요. 이 컵을 파는데 밖에 포장을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 속에 컵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포장지만 보고 이 컵을 사겠어요? 그걸 뜯어보고 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고 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속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속 알맹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껍질이냐, 우리가 어디 뭘 보냐, 겉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그냥 포장만 번지르한 이런, 그렇지 않은 다 쓰레기입니다. 이러면 포장지, 저도 선물 받아보지만 포장지가 아무리 이뻐도 잘 뜯어가지고 다음에 써야 되겠다 해도 역시 포장지예요. 뒤에 가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알맹이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뭘 보시겠나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 중심까지 투과해서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도 하시고요, 미래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다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하고 이 땅 살고 자체만 가져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한 나 하나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겸하게 엎드릴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삶밖에 없어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시죠.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쓰겠냐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향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누구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오늘 본문에 되는 아사왕이 처음에 왕에 이렇게 오를 때는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이래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이런 일도 생겨요.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탄하게만 평생 가면은 써먹을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여름이 있어도 그때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무장시키고 재무장시켜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릇 쓰실 만한 도구로 쓰시단 말이죠. 이 아사왕이 그렇게 처음엔 잘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스에 100만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닦여진 영성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국 승리하게 돼요. 자기 군대는 뭐 한 30만밖에 안 되는데 100만 대군이 오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저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했을 때 결국 승리한 내용들이 거기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너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랴의 아버지가 오데시인데 여기에 이 권고를 따르게 돼요. 역대하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곧 이 말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그 성전의 옆에 있는 방들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왔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15장 12절을 보면 또 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게 되고 15절을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6절을 보면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에 위를 그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려요. 굉장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잘했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통치를 17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가 35년 통치 기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때까지 3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없이 평탄하게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이죠. 평탄하게 잘 나갔는데도 이런 전쟁이 났는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럴 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게 당연히 중요해요. 하나님 요구한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를 인정하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 아니야. F학점이야.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크레딧 점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진 그 믿음이 인정이 됐고 맞아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잘 압니다. 하인이 아팠어요. 내가 이 말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는 이 사인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될 겁니다.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저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 백부장이 내려가잖아요. 가다가 그 집에서 오는 하인을 만나죠. 어떻게 된 거냐? 하인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들을 때 그때 그 시간에 나왔더라.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뭐를 보는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절을 보면 두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주여 그러하여다.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눈이 밝아졌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영역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반응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든 교회든 이 세상이든 온전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으로, 또 아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 하는지 보신다. 충성도 하다가 쉬면 충성이 아닙니다.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끝까지 잘해야 한다. 성경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뭐냐면 꼭 마지막에 실수해요. 마지막에 넘어져요. 사람이 보는 데서만 충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을 해야 된다. 사람이 얼마나 참 잘못되면 교만해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꼭 뒤에 가면 꼭 나쁜 짓 해가지고 먹칠하는 걸 보죠.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아사왕은 왕이 오르지 35년 동안 잘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안하니까 무감각해지고 방심하고 교만해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평안하고 그냥 방심했을 때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벳시바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벳시바 책망하지 않고 다윗 책망했습니다. 믿음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진 것을 책망하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아사왕 36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정신을 이렇게 차릴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바사란 왕이 침략에 오게 됩니다. 이때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있는 은과 금, 왕궁의 은과 금을 모두 다 거둬다가 이 누구한테 주냐면 그 위쪽에 있는 아람왕, 그 다메섹의 아람왕 베나단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배후를 쳐달라고 침략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 쳤더니 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그랬는데 북쪽이 쳐들어오니까 북쪽 막리라고 이 전쟁이 이렇게 스탑이 되게 돼요. 야, 너무 잘했다. 내가 머리 잘 썼구나. 역시 나는 지혜가 있는 왕이야. 착각할 수 있다. 그렇게 흐뭇해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시선하니까 선지자는 먼저 안다는 거,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라는 얘기예요. 선견자 하나님가 와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컸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과 병가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옛날엔 잘했네, 왜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큰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런 책망인 거죠. 일반적으로 믿음이 순수하고요,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을 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벌써 마음에 뭔가 교만과 변질과 잘못되게 하게 되면 이제 이상한, 그 전에 보이지 않은 현상을 보여줘요. 그게 10절입니다. 아사가 화가 났어요. 왕이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선정이 아니라 이제 악정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끝에 잘해야 돼요. 망하는 길을 자청, 난폭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지고.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과거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현재 회개하고 똑바로 살면 그 하나님 인정받는 거예요. 과거 아무리 화려했어도 지금 개판이면 그거는 개판이에요. 신앙은 현재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 내일을 소망하면서 내일 또 현재로 다가오는 그날에 열심히 똑같이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사는
변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할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쓰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41년 통치하는 이 아사 왕의 기간 동안에 그가 선정했던 것은 35년 또는 36년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가 악정을 행한 것이 3년, 2년간 질병, 끝이 신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든 게 평안해지면 나태해지고 방심하고 괜찮은 걸 착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지면서 변질돼가지고 떠납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제가 이 시대를 보고 또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목회를 못해서 이 모양이구나.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또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 30분만 하면 좋을 수 있어요. 편하고.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더 주신데 어떻게 해요? 앞에 찬송할 때 나도 목이 안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단순하 보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10절에서부터 변질된 그 아사왕의 모습의 결론이에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 중심이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네. 이런 말씀이죠. 성령으로 잘 시작했는데 뒤에 가서 변질된 이런 일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 성령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들을 착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어서 다 마귀가 유혹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시대가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는 이 뉴에이지 시대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올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좀 늦게 출발했더라도 마지막 가가지고는 결승전에서 1등하면 그 상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했던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가서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장례 돌아가신 날에서 임종예배를 가서 드립니다. 저도 한국에서 임종예배를 몇 번 드려봤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 새끼한테 끌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정말 너일 때 예수 참 이렇게 유언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똑똑한 사람보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아사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36년 동안 열심히 살아다가 마지막에 망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수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지 말자. 늙으면 몸이 다 안 좋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각 기관들이 약해진 걸 저도 느끼거든요. 영적인 동맥경화 걸리면 안 돼요. 성인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는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 순수하게, 저는 80 넘어서도 이렇게 참 순수하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돌아가시 전의 모습도 봤습니다. 끝까지 정말 하나님 원망,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왜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고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 못 맞는 사람이죠. 그래도 끝까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괴로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런 분들은 지금도 기억했어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부흥회 가면 이런 걸 다 까놓고 얘기하는데 주일날은 시간이 지금도 많이 가서 다 일어섭시다. 다 일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찬송을 언제 부르고 축도를 마칠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고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모든 염려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리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